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충만 이렇게 쫙 봐도 저도 그렇지만 안경을 쓰신 분들이 많죠. 안경을 안 쓰셔도 요즘에 시력이 예전만 못하고 뭐 이렇게 많이 안 좋아져요. 디지털 문화가 갖고 있는 폐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시, 난시, 원시, 시력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인다거나 그리고 막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서 보이고 이런 게 심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안경을 통해서는 아니면 뭐 요즘에는 교정 시술, 수술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돼서 치료를 받아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도 흐릿해져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죠. 그것이 분명하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중에 아주 특이한 기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희한하게 고쳐주세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고쳐주신단 말이죠. 보통 주님이 때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이 밝아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에 관해서는 매우 특별한 그러한 치유의 제스처를 이렇게 좀 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물을 제대로 분간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눈이 떠지기는 했는데 이 세상, 이 사물에 대한 분간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태가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한 번 더 안수를 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게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다소 특이한 치유의 사건이 여기 나오죠. 근데 저는 이 맹인의 사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의 눈이 떠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도들 중에 그 중에는 이 사람처럼 눈이 떠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는 되는데 이 분간하는 판단력이 흐릿흐릿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계속 금요철야에 지금 살펴보는 성령에 관한 주제에 있어서는 모르진 않아요. 우리가 지지난번에 보았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어떤 에베소 이 지역의 일단의 제자들과 비교하면 오늘 성도들이 성령이 계심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시야가 띄어져 있기는 한데 이게 초점이 분명하지 않아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즐겨 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흐릿한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에 관한 우리의 영적인 시각장애, 일종의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교정되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요, 그들의 문제 상황을 이렇게 지적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이 문제적 인물이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넌 크리스찬은 당연히 속하겠죠. 영적인 눈이 아직은 떠지지조차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이 교회와 성도에게 쓰여진 편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을 마치 육에 속한 자들처럼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분명해졌죠? 앞부분에 육신에 속한 자가 이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보기는 봐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분간력, 분별력,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기 쉽고 어린아이들은 그런 어떤 단순함과 순진함이 그런 문제를 갖게도 된다는 건데, 지금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나게 거의 다발식으로 쏟아진 교회였어요. 뭐 방언은 기본으로 다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예언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치유라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비로운 은사들이 다발로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은사 충만한 교회를 향하여 그 안에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 중에도 육에 속한 자처럼 영적인 갓난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는 받는데 그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성령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선물처럼 은사는 받아서 쓰는데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사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도구고 선물인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막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고 탈 많기로 소문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은사가 많은데 성령에 대한 분별력, 그 뜻을 알고 성령의 기뻐하심을 몰라서 오히려 은사에 대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이 문제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는 있어요. 신비로운 체험을 이따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온전히 분별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도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별력이 결여되면 그 은사는 오히려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도구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 장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교정될 수 있을까요? 자, 시야 자체가 안 좋은 경우에 교정장치를 이렇게 쓰잖아요. 안경을 쓰듯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거룩하고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이성과 경험만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척척 박사, 똑똑한 박사, 뭐 과학, 철학을 다 동원해도 성령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눈도 떠지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이미 눈은 떠져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잘 시력이 성령께 잘 맞춰져 있으면 좋은데 세상살이 하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디지털에 노출되고 세상 문화에 노출되고 하다 보면 시력이 점점 저하되듯이 영적인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럴 때 말이죠,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교정장치가 뭘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 꼭 성경 말씀이 성령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라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죠. 어떤 분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성령님의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흐릿할 수 있는 이 시각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것을 아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하나의 엄청난 사건, 기적의 사건이죠. 매우 드라마틱한 사건이기도 해요.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지금으로는 이탈리아라고 부를 수 있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대 장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저 이방인의 장교라는 특징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질 법한 그 경건한 신앙을 이 고넬료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구제하는 데 열심을 내었고,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지는 못한 상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가 정한 시간에 경건한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기 보세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환상이 펼쳐지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뒷이야기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으면 그냥 속 시원하게 천사를 통해서 너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러셔도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굳이 번거로운 절차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직통 계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금 거의 거기에 준하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지금 고넬료를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환상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천사도 아니에요. 고넬료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놀라운 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천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네. 그런데 천사들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아니,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사역이 있어요. 천사는 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 했는데, 이 복음의 전달자는 천사가 아닌 바로 교회요, 성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굽니까?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바로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바라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복음 전하는 일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그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네, 이미 우리에게 이 선물을 가득히 주셔서 이거 전하면 또 있고 전하면 또 있고 한 이 복음 아껴두지 마시고 이거 전할 때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돈을 안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명예를 안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힘을 안 부러워합니다. 근데 하나 부러워하는 건 복음 전하는 성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로 사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인도하신 이 기가 막힌 과정이 왜 환상도 아니고 왜 천사도 아니고 왜 이 경로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의 내용은요, 마치 하나님이 중매자처럼 역할을 하세요. 한편에서는 고넬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거의 우리 영화에서 화면이 쫙 나누어지고 양쪽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신다면,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요빠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거처에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의 눈을 여세요. 역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들로서 짐승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지금 베드로가 매우 시장한 상태였거든요. 너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죠. 아니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연거푸 이 환상이 보여주고 하나님 너 잡아먹어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이거 부정한 음식으로 알아서 안 하는 건 내가 아는데, 이제 내가 말하는데 내가 이 음식들을, 이 짐승들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러면 너가 먹어도 되지 않겠니?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환상 가운데 이 먹거리로서 이 비유를, 상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바로 고넬료 집에서 파견받은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부정이 탄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역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천사의 소리가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건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철두철미한,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편협한 선민의식, 요나가 가졌던 그 문제가 지금 베드로 안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베드로는 이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협한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를 중간 역할로 이 만남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선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려운 걸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해서 고넬료 집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가정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고넬료 집안 식구는 기본이고 일가 친척 다 부르고 고넬료 친한 친구들까지 다 불렀어요. 좋게 그의 집 가득히 메울 사람들을 이 대령시켜 놓고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를 지금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고넬료는 자신에게 열려진 환상과 천사의 메시지를 간증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거 중요한 말씀을 같이 보시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지금 고넬료 집안이 은혜 받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확인하고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 바로 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구나. 그 뜻을 확실히 알았으니 베드로는 주저없이 담대하게 뭘 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서 끝납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아주 기가 막힌 복음 설교를 지금 한편 들려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결론이죠.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정확한 타이밍이 여기 나오죠. 성령은 우리가 믿기에 주권적인 분이세요. 마음에 원하는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성령이 정확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마치 유명한 사진가가 순간에 이 사진을 가장 좋은 것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기다리서 어떤 순간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을 지금 성령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경로로 고넬료를 이끄셨고, 왜 이런 경로로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두 사람 간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을까? 이것은요, 모든 것을 그 원대로 하시고 뜻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반드시, 붙여도 좋아요, 이 말을,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고넬료는 이미 경건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구제까지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성령 받고 은혜 받기 위한 필요 충분의 조건은 그의 경건 아니고 구제 능력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가 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아주 까다로운 이 공정 과정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 엄청난 변화를, 그리고 이 고넬료의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급물살을 타듯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이런 대목들,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현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가 다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그 복음과 함께 밀고 가시는 거죠. 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무슨 희귀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성령이 무언가 우리에게 신비로운 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으면 시력이 매우 불투명한 거예요. 흐릿해지는 거예요. 뚜렷하게 상이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론 우리는 성령이 은사도 주시고 성령이 기적도 행하시고 성령이 그 뜻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믿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에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넬료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다른 환상이 필요했던 것 아니고, 천사를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 아니고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원저자가 되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빼곡하게 써주신 이 특별한 계시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이 원저자가 되셔서 쓰신 이 성경의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고넬료 집안에 일어났던 그 가정 부흥회를 떠올리면서, 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열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소원함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성령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 성도들의 신앙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그렇게 함께 해야 성령이 그 성도의 삶을
은혜롭게 다스리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건 기도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일반 책을 읽듯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로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야말로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이 원저자이신 이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순간은 성령께서 마치 고넬료가 은혜 받는 타이밍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기에 맞췄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 읊조리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바로 그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도 주여 주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여러분 손에 다 쥐어져 있는 성경책,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닌 거예요. 이건 비범하고 놀라운 보물덩어리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읽고 나서도 성령이여 이 말씀대로 인도하소서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바로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 사람들도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근데 이들도 놀랄 만큼 이 정말 역대급의 사건이라 할 만한 오순절의 재현이라 할 만한 사건,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베드로도 놀랐고 그의 일행들도 지금 놀라 까무러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그저 예사로운 장면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부흥이 뭔가요, 여러분? 참되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우고 죽은 듯한 성도를 살려내는, 부흥이란 말은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는 이름뿐인 성도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가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흥이 필요한데, 부흥이 언제 오냐고요? 어떻게 임하느냐고요? 성도들이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내가 직접 성경을 읽는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타임이지만, 예배 중에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것이 그저 목사 개인의 의견이라면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풀어 성경을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예사롭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성경이 풀어지는 설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상의 교회의 2000년 역사를 쫙 펼쳐두고 보면 놀랄만한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다 설교와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이 특이한 공통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딱 마주친 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잖아요.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고넬료와 이미 어디를 보내든지 복음 설교가 완전히 체화되어 있는 베드로가 만나니 이건 환상적인 조합인 거예요. 말씀에 갈급한 성도가 말씀에 충만한 설교자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아니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러한 자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판에 가느다란 풀들은 아침에 이슬만 머금어도 어느 정도는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대한 산림이, 높다란 나무와 우거진 숲이 아침 이슬만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렵죠.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돼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야 돼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린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은 우리를 거처로 삼아 함께 하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말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그걸 못 느끼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우리가 못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일정하게. 근데 여러분, 목마른 성도가 이것만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려워요. 성도들이 영혼이 자라고 성도들이 그 신앙이 우람한 나무처럼 커가려면 이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소낙비 같은, 억수 같은 비도 필요한 거죠. 성령의 부으심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고넬료 집안에 역사한 성령은 이슬 같은 성령이 아니셨어요. 그 성령님은 마치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분처럼 그 모습 그대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임하셔서 그 부으심의 충만함 속에 갈급한 영혼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현장,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개인으로서 이 부흥을 체험할 수도 있고 교회가 이 부흥에 참여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왜 우리는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의 시계추를 1907년에 맞춥니까? 그때 일어난 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한반도를 훑어버린 사건, 저 평양에서부터 이 남한 그 당시로는 전 한반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훑고 지나간 사건, 그때 이후로 찌들고 못 살고 죽겠다 싶었던 일제 치하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르는 이 한국교회 역사의 초석이 놓여져 있을 바로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에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필요해요. 무엇이요? 성령의 갈급함. 성령의 갈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에 더욱이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필요하겠죠? 교회마다 세우신 강단이,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 교회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강단의 위기예요. 그저 유머스럽게 말하고 사람들 쥐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재간만 부리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될 길이 없는데, 그건 그냥 저기 어릿광대들한테 맡겨도 할 수 있고 강연 잘하는 사람 불러다 내면은 충분히 우리를 쥐었다 놨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혼은 그래서 안 변해요. 교회는 그렇게 안 바뀌어요. 우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이 선포될 때 교회는 변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사건에 있었던 그 당시의 설교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나 강직하게 들릴 만한, 맨 설교 안에 죄 얘기 나오고 회개하라고 얘기 나오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그것 빼고는 설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것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도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상 아주 유명한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담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32세 때까지 긴가민가하는 그런, 그도 성도긴 했어요. 성경에 관한 것도 가르치기도 하고
별의별. 근데 젊은 시절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했었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사생활까지 나왔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편할 길 없이 그렇게 말씀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도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 오락가락한 상태. 근데 일생일대 기회가 왔어요. 그때도 영적인 고심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내가 어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나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환상 중에 들리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처럼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라틴어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고넬료에게 보인 환상처럼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런 환상의 소리가 들려서 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여 자신이 들고 있었던 성경을 펼쳐볼 때 전에는 늘 읽어왔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이 눈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영혼의 진상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바로 로마서 13장 한 영혼을 뒤집어 놓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애송하는 성경 구절에 포함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말씀을 우리의 평생의 구절로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복음 구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눈을 열어 우리가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 우리가 골라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 떠서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식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열리면,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면 개인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됐을까요? 그냥 환상으로 때려서 주님이 보여서 야, 너 예수 믿어, 제대로 믿어, 이래도 될 텐데 성령은 예나 지금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 성령을 존중하셔야 성령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역사합니다. 근데 성령을 존중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뒷전에 두고 성령 받기를 바란다, 이건 성령을 존중하는 게 아니겠죠. 성령의 충만을 바란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샤워를 하듯 말씀의 충만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이 가정 부흥의 현장이 오늘 성도들의 가정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 떨어질 수 없는 이 기막힌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동참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낼 때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갈망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